내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계시고 한 영혼을 참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또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열망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싸매어 주심에 대한 위로와 또 사랑과 긍휼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겠사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귀한 물질로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더 귀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참으로 소중한 물질로 믿음을 고백하였사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그 가정에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절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절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허락하시고 물질을 정복하고 수여하고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에는 권능과 권세가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하며 또 아름다운 주일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복된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으그러진 것들이 참으로 제자리를 찾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종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 주였사오니 성령의 영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오늘도 우주를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나라 민족을 지켜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4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보내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거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로짓더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만이 성령을 받기를 열망할 텐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임을 증거하고 있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냐? 여러분들 11절 보세요.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이 다 한다 얘기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아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리아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때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자, 앞에서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죠.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령이. 뒤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의 영이. 이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예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고 성령은 누구의 영이시라고요?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근데 이 성령은 우리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를 세상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말하느냐면요, 집에 가면은 아내한테는 남편이고 아들한테는 아버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한 분인데 여러분들 역할만 달리하는 거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설명하면 전혀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물이 녹으면 액체가 되고, 얼면 고체가 되고,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되고, 이렇게 또 설명. 그래서 모양만 다른 분으로 설명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성령을 설명하는 용어로서는 전혀 적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령은 지금 오늘 그 보세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는데 성령이 시기할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버지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뭐라고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네? 시기하기까지라고 용어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성령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성령이 독립된 생각과 의지를 갖고 있는 독립된 영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에서 피하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이 있고 예수님의 아버지의 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설명하는 삼위일체 중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정통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것 중에서 뭐냐면은 아들의 속에는 성부와 성령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 속에는 누가 있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다. 아버지 속에는 누가 계시겠어요? 아들과 성령이 있다. 이걸 상호내주라고 말씀해요. 상호내주. 그게 우리 기독교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정통한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속에는 성령과 아들이 계시고, 아들 속에는 성부와 성령이 계시고, 성령 속에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계신다. 이게 상호내주라고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더 깊게 설명하면은 이단이 되어버려요. 이단이 되어버려요. 이상하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을 안 알려줬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성경에서 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더 깊이 알려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라도 되는 것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건 독립된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뜻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영이 하나이시죠. 그리고 이름이 하나이세요. 뭐가 하나이시라고요? 뜻이 하나이시고 영이 하나이시고 그 다음 뭐라고요? 이름이 하나이세요. 성부의 이름도 예수시고 성자 이름도 예수시고 성령의 이름도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요. 성부는 여호와고 성자는 예수고 성령은 보혜사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43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니까. 그 아버지의 이름들 예수라는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 인류를 구원하기라는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예수가 하신 거예요. 그 이름을 갖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로 가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계속 인류의 종말 때까지 이루어 가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다니까.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인류 구원이고 아들의 뭐라고요? 뜻도 인류 구원이고 성령의 뜻도 뭐라고요? 인류 구원이니까. 그래서 이름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가 되시는 겁니다. 성령은 나아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기 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잖아요. 왜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사용했느냐? 여러분들 요한일서 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제가 성경을 꼭 한번 찾고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여러분들 저 신약성경 387페이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들 그게 대언자 앞에 3번이라 되어 있죠.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어요? 3번에 제가 밑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대언자란 말을 뭐라고요? 대언자란 말이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의 보혜사였는데 하늘나라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할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서 우리의 보혜사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이 땅의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근데 이제 인물을 교대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에 가시고 우리에게 보내진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이제 땅에서는 우리의 보혜사가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뭐라고요? 성령도 보혜사예요. 성령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요?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요. 누가 간구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누가 간구해 주세요? 성령이. 자, 우리가 여러분들 빗바람하지 못할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빗바람하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자, 여러분들 성령은 세상에 오신 영이 아니세요. 성령은 누구에게 오신 영이라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오신 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오시는 영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오셨느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령은 어디에 오셨다고요? 예수 믿는 자 안에 오신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안 믿는 자나 믿는 자 모두에게 세상에 오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 피가 있는 자에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오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은 세상은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너희와 함께 가시며,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오신다고요?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제가 어제 강릉에 가가지고 제 혼자 가서 강릉에 가서 이제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거기다가 이게 매실나무를 심어놨는데 제가 강릉의 땅을 거의 한 10년간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냥 잡목들 속에서 이 매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겨우 죽지 못해서 살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가보니까 작년에 가보니까 안 좋고 이게 살아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매실을 감고 있는 넝쿨들, 매실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잘라놓고 왔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그게 살아있음에 대해서 고맙게 여기는 거고, 그 매실 등불들을 잘라버려야지 매실이 자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뭐하러 오셨다고요? 나를 증거하실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가 되느냐?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 예. 내가 예수의 증인,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려고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1주의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다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보여주시는 영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지, 어느 것을 하면 좋을지 모르잖아요. 어제 좋았던 것이 내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은 인류의 종말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못해서 나를 신념확정하게 조성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성령이세요.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뭐라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그게 성공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어주는 거예요. 자,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장래일을. 우리 여러분들 내가 장래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장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이것을 뭐라 하느냐? 통찰력이라 그래요. 창조적 안목이라 합니다. 그런 창조적 안목, 통찰력이 있어야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창조적 능력, 통찰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탁월한 안목을 달라고, 통찰력을 달라고. 여러분들 바로 앞에 것을 보지 않고 좀 더 멀리 볼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잖아요.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페이지 보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자,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 바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한 가지도 한 싹도 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이후에 여호와의 영, 여러분들 여호와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를 소개하고 있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들 성령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그러면은 성령 받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총명이 임하게 된다는 거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모략이라는 게 뭡니까? 전략입니다. 창조적 발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조적 발상이 임하고 전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게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재능의 영, 여러분 우리가 뭘 이렇게 보면은요, 뭘 만들지, 뭐가 좋은 건지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요. 제가 여러분들 나무를 심어도요,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느냐,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나무를 심을 때 키가 큰 나무도 있고 키가 작은 나무도 있고, 꽃이 여러분들 봄에 피는 나무도 있고 가을에 피는 나무도 있고 단풍이 지는 나무도 있고 안 지는 나무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나무를 심느냐, 어디다 어떤 나무를 심느냐,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거거든. 그런 능력이 누가 임하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은 재능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는, 여러분들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령이 어떤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쁜 나무가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고 맺을 수 없고, 여러분들 좋은 나무가 뭐라고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나무는 반드시 뭐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뭐라고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성령은 참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거예요. 거룩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진실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마귀의 우리가 여러분들 저 악령들도 광명의 여러분들 악령도 뭐라고 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를 가져간다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 악의 일꾼들도 뭐라고요? 네? 저 타락된 천사가 뭘 가져간다고요? 광명의 천사를 가져가고, 여러분들 마귀의 일꾼들도 뭐라고요? 의의 일꾼으로 뭐라고요?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내 안에 어떤 영이 임하였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은 진실된 삶을 사는 겁니다. 깨끗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임하게 되면은 더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남을 해하는 삶을 살게 되고, 여러분들 그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기를,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오력과 재능을 주세요,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을 주세요 하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저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뭐라고요? 아버지께 간구하여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내 피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의 공로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간구해서 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냥 임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말은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보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참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이렇게 참되게 고백하시기 바라요. 그 참된 고백 위에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은 세 번째,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나오신 영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받고 있는 태양의 빛은 약 8분 전에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8분 전에. 지금 여러분들 과거에 몇십 년 전에 발생한 열이 아니고 뭐라고요? 빛이 아니고 태양에서 여러분들 약 8분 전에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출발한 빛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환한 빛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성령은 계속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영이세요. 뭐라고요? 현재예요, 현재. 계속해서 나오시는 영입니다. 오늘 내게 계속해서 나오시는 영이시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51절에 보면 볼자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들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전도여행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고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에 와서 무슨 많은 일을 하려 하지 마시고 먼저 자신이 회복되어지려고 하세요. 자기가 성령 충만하게 하려고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지 넘치는 은혜를 가지고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말라 비틀어져 있는데, 내가 문제투성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할 인생인데 남들에게 가가지고 뭘 전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은혜 받으세요.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너무너무 행복해져서
내가 예수 만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 내 만난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을 전도하려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부터 먼저 받으라고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공급받고 그 다음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령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요, 성령에 인도받지 않고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수많은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자기가 일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오늘 매 순간마다요,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누구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이 만약에 죽는다는 문제만 생각하면은 모든 것에서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고 초연하게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내가 꿈속에서 누구한테 어제 꿈속에서 누구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오늘 사람들이요,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악한 삶을 살고 더러운 삶을 살고 가증한 삶을 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죽는다고 하면은요, 아니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 다 놓아버려야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근희 회장이 돈이 수백억이 있는 게, 수천억이 있는 게, 수조원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맛있는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으면 좋은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삶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잖아요. 그 누가복음이 1차 보고서고요, 사도행전이 2차 보고서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여러분들 아까 제가 누가복음이 데오빌레에게 보낸 1차 보고서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 1장 1절을 사도행전 1장 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거래. 넌 먼저 쓴 글이 뭐라고요?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보고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라.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어쨌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런데 이제 그 3절부터가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인데 1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더라.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활했잖아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유활했잖아요. 그런데 1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이 임하여서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권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옵소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이 임하여야 합니다. 네. 자,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높이심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가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는 얘기예요. 뭐가 되셨다고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임금과 구주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의 통치자가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인류를 대신해서 자기가 제물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죄가 사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오늘 인류에게 임하였다는 얘기는요, 인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지성소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열려하셨다는 얘기는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뭐라고요? 모든 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죄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네. 자,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은 첫 번째, 죄사함 받아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했어요. 죄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지 아니한 자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자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제한이 없다 이니까, 차별이 없다 이니까,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 왜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냐고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약속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자에게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여러분들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보던 성경 개혁 한글에는 육회케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은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은 삶의 문이 열려진다. 그러니까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풀어져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개입하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11장 12절에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뭐라고요? 빼앗느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 천국은 그냥 열려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열려있기 때문에요 누구나가 들어가기를 열망하면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나아번에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뭐라고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가 땅에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요. 아버지 앞에 간구해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간구할 것을 하나님 예수님도 대신 간구해 주시고 응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자 내가 구한 것을 예수님도 뭐라고요? 아버지께 뭐라고요? 구한다 이거니까. 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씀했는데, 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뭐라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성령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다 이거니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네. 근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셔요? 구하는 자에게. 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1절에 보면은 거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 자, 함께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성령이 없는 사람은 뭐란 얘기입니까? 고아란 얘기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 이게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성령이 오시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보다가 1%만 앞서가면 되거든요. 2%, 3%, 5% 앞서가면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세계적인 화가들이 당대의 그림을 파는지 아세요? 당대의 그림을 파는 그림은요 세계적인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그림은요 이게 몇백 년 후에 팔리기 시작인 겁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 시대 세계적인 최고의 작가들, 최고의 세계적인 화가들은요 당시의 그림을 한 점, 두 점도 못 팔았어. 너무 이상한 그림이었어. 미친 사람의 그림이어서 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니까 뭐라고요? 아, 이 그림이 세계적인 작품이 된 거예요. 이게 5% 앞서가면 당대에 가능하게 돼요. 1%만 앞서가야 뭐라고요? 그 1% 앞서가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 5%, 10% 앞서가지 않길 바라요. 그냥 1%만 앞서가면 돼. 그 1%만 앞서가면 되는데 그러려면은 하나님이 오셔야 한다니까. 여러분들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들 뭘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 개입해 주세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20절에 보세요. 그 날이 뭔 날입니까? 성령이 오신 날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날이 성령이 오신 날인데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세요. 예수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깊숙한 곳에 숨긴 바가 되고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이중삼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내가 있게 되니까 가장 비밀한 곳에 보호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셨는데요. 성령은 아까 여러분들 자유로 말하지 않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앞에 여러분들 성령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요.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네? 여러분들 저 1페이지가 오시기 바라요. 이 말이 이 말하고 그 뒤에 말씀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그러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여러분들 그가 듣는 것을 말하시며 이 말이요 기록된 말씀을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십니다. 뭐라고요?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이 뭐라고요? 역사하신다는 얘기니까. 그럼 이제 이 말을 다시 돌아가 가지고요. 이제 3페이지 그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데 그게 은사였잖아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을 펼쳐놓고 성령의 은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령의 나타남. 그럼 여기 뭡니까? 자, 여기서 나타내리라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나타내신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낸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사랑하는 자를 보호한다. 누가 사랑하는 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니까. 말씀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니까. 그럼 매 순간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삶.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남을 주신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제가 성경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하나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려면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면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면은 뭐가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잘 보면은 그 말 속에 아주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말씀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를 혼자 두지 않느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타남을 주신다는 거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귀한 존재가 되려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내가 귀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은 귀한 사람이 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탁월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만 성령이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두 번째 뭐라고요? 갈급한 자에게, 세 번째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갈급해야 합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하는 거니까. 그럴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하고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은 왜 오신다고요? 첫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려고 오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가만히 있어. 그럼 성령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여러분들, 거기 보십시오. 라하분의 성령 받기를 여러분들 열망한다면 사명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접해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것이 성령이고 가장 귀한 것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것을 여러분들 무가치하게 여긴다면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볼 줄 모르는 자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기로 열망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걸 진주로 여기는 자에게, 그걸 거룩한 것으로 여기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이 오시면 뭐 하신다고요? 뭐가 죄다, 뭐가 의다, 뭐가 심판이다,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세상에다가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이 공중에다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받고 성령께서 오셔서 막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 이거니까. 그럴 때 내가 거기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그런 열망을 꿈꿀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성령 받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 마치 그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을 개처럼 말이요, 돼지처럼 구별할지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귀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거기서 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가 성령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줘봤자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죄에 대하여. 여러분들 과거에 선지자들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잖아요. 그런 선지자적 사명을 갖고 이 민족을 깨우려고, 이 시대를 깨우려고, 주변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려고 열망을 가슴에 품은 자에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 받기를 사모한다면 사명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한량없이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 14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뭐라고요?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타까운 심령,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할 텐데, 제 사람이 망할 텐데, 이 시대가 망할 텐데 하고 그런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성령 받고 잠잠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개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겁니다. 돼지 같은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같이 우리의 1번 같이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친구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려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오늘 여러분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뭐랍니까? 나도 과거에 방언 해봤어. 나도 과거에 예수 믿어봤어. 나도 과거에 성령 받아봤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바로 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거룩한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온 마음과 뜻 다해 충성하다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고 담대히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나를 바람같이 폭풍같이 몰아붙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동의 부름을 입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세상에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정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기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뜻을 걸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남은 공생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4장 주를 안무하는 자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 받고 여러분들 이제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354장입니다.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라고 굳게 믿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믿음을 따라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손이 되게 하시고 안수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불면은 하늘에서도 불러지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의 피 묻은 손이 얹어져서 가슴 답답한 문제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진으로 인한 아버지여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은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보호를 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로운 날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거듭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회케 되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얽히게 생긴 것들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거룩한 화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식과 무의식과 잠재식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든 내 세포가 예수의 피로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내 신경과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척추 속에, 주간골 속에, 등골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장과 혈관과 피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빛과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 속에, 시신경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 속에, 청각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코 속에, 입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빨과 눈과 이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견도와 갑상선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식도와 기도와 기관지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소장과 대장과 직장 학문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유아 명치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폐와 간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12장과 7장과 당장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신장과 방광과 여러 절수과 고환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과 난수와 난과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허리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골반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관절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 속에, 골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발목 속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발가락과 발등 속에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전직만음으로 말미암아 나으리 떠나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정죄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창조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탁월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총명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며 하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작정하는 거룩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아멘.